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알게 맞추어서 침몰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동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어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농정나무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8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
영원히 살겠네. 시온소나로 찬란한 저 천성도 가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의인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인간의 의의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미국과 이란과의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내전들로 인해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가고 있고 그것들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사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각 지방의 일꾼들과 국회의원들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정치적인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방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평교회를 지금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대평교회가 앞으로 감당하여야 할 선교 사명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평교회 일꾼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직장과 사업에서의 형통함과 물질의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성경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리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벌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6월 다른 나라에서 호국 부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들을 깨치게 하시고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난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먹는 식사가 우리에게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일도 있고 웃고 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도 이제 나의 역대 최고 더위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사업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많이 축복받는 대표님께 모든 건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덥다고 생각하면 창문을 여시면 돼요. 덥다고 생각하시면. 아직은 덜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틀으면 추우실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서로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
이 손짓하는 손길들이 좀 늘었어요. 예, 전혀 반응을 안 했던 우리 집에 누군가 있었는데 반응도 하고 이렇게 좀 이 남자들이 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무전무죄라는 이렇게 말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돈이 있으면 죄가 가볍게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죄를 더 무겁게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비판하는 표현이 이렇게 무전유죄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권사님, 예, 아니, 누가 손님들이 오셔서 예, 무전유죄, 예, 사회적 불평등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렇게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3심제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 심리를 하는 대법원에서의 판단도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헌법 소원을 두어서 심리하게 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명확한데 그것을 갖다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물려서 재판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받을 때가 판결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할 때 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법의 그 기능을 보면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법의 이렇게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날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저지른 거 보면 한 사람을 갖다가 감싸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다라는 그만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 여기 계신 분들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그죠? 네, 여기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요. 지나가는데 당신 죄인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만큼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기도 이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 살아가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든 법의 취지인데 과거 2000년 전에 이제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재판관의 가장 복된 선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선포하는 것 중에 가장 복된 선고가 뭐냐면 피고인은 의롭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피고인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제 선언인데 피고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재판관의 선언은 피고가 무죄다라는 선언. 이게 의롭다라는 건 뭐냐? 무죄다라는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의가 뭐냐? 무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무죄라는 선언은 그 시대에서 그가 속한 그 시대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받아왔던 그 낙인이 한순간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서 무죄입니다라고. 그래서 그 무죄입니다라는 선포는 어떤 선포가 되냐면 자신이 어떤 그 고난들이 자신의 권리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그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면 시민권을 갖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민권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은 유대인들은 뭐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러한 시민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로마의 법정의 선포 형식을 빌려서 로마의 법정의 그 선포 형식을 빌려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하나님의 무죄 선포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다. 무죄 선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그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얻어지냐면 믿음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그런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포받는 것은 내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천주교가 있는데 우리 형님들 우리 천주교 가톨릭 교가 있는데 거기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포함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서 행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죄 없다함을 얻게 하는 방법의 길이 뭐냐?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좀 재미없죠? 재미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늘 재밌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얘기들도 더 많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가면 조선시대에 갔다가 시대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에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인조시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선조시대로 갔다가 인조시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신학을 한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으셔요. 법정에 가서 갈 때 뭐를 선포를 받아야 돼요? 논리적인 선포를 받아야 돼요. 논리적인 선포를 받으려면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냐면 정확한 문장으로 해야 돼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그 선포를 딱 받아야 돼요. 근데 별로 이제 우리 성경을 들으려면 말씀 들으면 로마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얘기잖아요. 여기서 법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예, 당연히 재미없죠. 근데 성경에는 법 뒤에 로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빼고 할까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가 법의 적용을 안 받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법에 어쩔 수 없이 걸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어요? 네, 저도 언젠가 가보니까 과속을 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돈을 물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떠한 법의 어떤 태블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법을 몰라도 되지만 법에 우리가 접촉이 됐을 때는 법적인 어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좀 딱딱한 것도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뭐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뼈, 뼈 있고 또 뭐 있어요? 살이 있죠, 그죠? 예, 우리 권사님이 오늘 등뼈를 주셔가지고 등뼈를 먹었는데 제가 뼈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뭘 먹어요? 살을 먹어야지, 살을 먹어야지. 예. 우리가 때로는 딱딱한 것은 왜냐하면 뼈가 있고 살이 있지만 우리 뼈는 우리 유지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근간을 유지해주는 게 뼈대 없이는 우리가 기둥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못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로마서는 우리의 뼈대를 이루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흔들리면 나가가지고 싸워서 져요.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알아야 사탄이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가 뭐라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이냐면 재미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죄 없다함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교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멀어지게 만드는 걸 갖다가 끊어지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이어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때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유롭게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편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죄 없다함의 선포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나가는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나 좀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도 없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주시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리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났어요. 아빠 나 돈 필요해. 그러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보고 막 줘요? 일단 뭐 주죠.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갖다 이어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이어주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어져야 의롭다고 선포가 돼야 내가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이렇게 교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그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의가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사형리에서 나오는 이 말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거거든요. 내가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함을 선포함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죄 없다고, 죄가 없어졌다고 선포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의 그 원리가 그래요. 죄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면 선한 생각이 많아요.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요. 그냥 눈만 깜빡이세요. 눈만 깜빡이시면 돼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좋은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안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가진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다 전도하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으면, 이게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으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해치고 물건을 훔쳤는데 그게 죄라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이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그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보냈다.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그 감격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세례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죄인됨의 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힘써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그리고 믿을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죄 없다 하심의 선포, 의롭다 하심의 선포,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나 구별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권력의 높고 낮음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전에는 남자 여자 부분이 많았어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길젠가요 어디가 보면 지금도 꽤 남아있다는데 기억자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목사만 볼 수 있어요. 목사님만 이쪽 보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했느냐? 커튼을 쳐놨어요. 예배당 한가운데다 커튼 쳐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누구만 쳐다봤어요? 목사님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참정권도 없었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이제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이게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다 모든 게.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을 갖다 여자 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그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 누구든지 그 권력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모든 것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죄 선포,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는 예수님께로 오는 대상을 가리지 않으신다. 여기 얼굴이 다 괜찮게 생기셨는데 괜찮게 생겼든 그렇지 않든 잘 입고든 못 입고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누구 대상만을 정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부에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한정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을 모든 이들이 듣고 구원받아야 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모든 이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이들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음을 선포받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값진 희생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에서 온다는 그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설명할게요. 속량이 아니고 속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량 우리 저희 앞에 이렇게 써놨지만 속량은 노예, 그 당시에 노예가 거래해야 되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노예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샀다. 저 사람을 돈을 주고 딱 사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속량이다. 별로 여기 계신 분들 감흥이 없으시죠? 왜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로 해서 그렇지 않아야 돼. 어떤 일로 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거금을 주고 거기서 나오게 했다. 그 얘기에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이 속량이라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많이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화목제물. 이제 본문에 쓰인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로 필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라는 말은 우리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중에 우리가 그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서 되게 그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보다는 어떤 의미가 그 말씀이냐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화목제물은 속죄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속죄제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 의미로 바치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을 죄 덮는 예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 덮는 예물. 여기 그 우리가 잘못했는데 너 덮자, 죄 덮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뭐를 갖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야 우리 그거 좀 덮자, 업무를 하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없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덮는 예물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화목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화목제물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석에서 이렇게 보면 화목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로부터 돌려놓았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있었어요. 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입에다가 자신의 피를 갖다가 그렇게 밀어넣으면서 이걸로 입막음하세요. 하나님한테. 우리 주권사, 주집사, 김권사 누구 모두에게 다 죄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입막음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덮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경우에 보면 이제 속죄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아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없애가지고 그 장애물이었던 죄를 깨끗하게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렇게 속죄라는 이 두 낱말 모두가 뭐가 이렇게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했는데 그 아담의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이렇게 깨어졌는데 깨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초점에 맞췄어요.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갖다가 달래는 화목제물이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속죄라는 그 낱말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화목제물은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없애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로, 죄를 덮는 제물로 드리셨다. 요즘 제가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요즘은 뭐가 있냐면 다 앱이 있어요. 앱. 군대에도 아들의 각자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제대 날짜가 나와요. 우리 제대 날짜, 지가 지내온 것보다 앞으로 지내야 될 시간이 많은데 맨날 뭐 보냐면 제대 날짜 봐요. 제대 날짜 며칠 남았다.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저희들 아들이 이제 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려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여기 어떤 분들은 군대 가면 아들이 머리 감고 막 물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있으신 분들은 그게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다섯 식구 시합 남편도 보내고 시동생도 보내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군에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들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한다. 은혜는 뭐냐? 사람 이름에 은혜도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걸 갖다가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의 은혜라고. 생명을 건져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은혜는 사람이 갚을 수 없이 포기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 예전에 어디 식당에 가니까 쏘가리 아시죠? 쏘가리. 쏘가리는 맛있죠. 그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값이 없어요. 시가라고 나와요. 시가라고 나와요. 그거는 정해진 값이 없어요. 왜냐? 안 나와요, 쏘가리가. 나오면 자꾸, 그래서 거기 비싸게 줘도 먹으려고 하면 그만큼 줘야 돼. 그만큼
채우시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공기 거저 쉬고 계세요? 안 쉬고 계세요? 왜 쉬고 계세요? 아침에 달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달에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누가 제일 슬퍼할 거냐? 달에는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전하는데 새가 아무리 울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해도 안 들려요. 응.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갖다 자유롭게 누린다고 해서 그 동네라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한번 숨 쉴 때마다 1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숨 다 참고 이렇게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 동반된 것임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음식들, 돈 주고 이게 먹긴 하지만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음식들, 우리가 입는 옷들, 우리가 편하게 쓰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있기에 우리들은 돈이란 매개체로 이렇게 지불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쓰고 있긴 해요. 오늘 상추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아랫집에서 상추를 주고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손에 공기 들고 오니까 이 상추 첫 수확물입니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주집사님이 또 상추를 또 갖고 오셨어요. 이 상추가 그냥 유세서 준다고 해서 그냥 와요? 우리 권사님도 뭐 들고 오시고 모르게 들고 오셨더만 그게 그냥 아까 저 보리수도 들고 오셨구나. 오늘 보리수도 있어요. 보리수 들고요. 그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지. 우리 그냥 먹는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값진 뿌리고 물을 주고 그거를 잘 자라도록 우리가 마음도 쓰고 그 염려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걸 갖다 우리 성도들 먼저 먹이겠다고 채소하고 따오고 그게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희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것을 값없이 누리고 있어요. 값없는 은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된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차별 없이 그리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차별이 없이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88절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여주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섞어나니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소만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과 저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사 하늘의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살면서 방탕하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훈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우리들의 땀의 열매로 열의 하나를 뒤었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온 몸과 영혼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굴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영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정서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전달하겠습니다. 대표교회 사명선언문. 대표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이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보호자 제창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의 보호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부활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죄인들을 구원하사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하나 에어로 공장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과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과 전 세계에 끝날 줄 모르는 전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피난민들과 난민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도전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